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로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음으로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핫하게 이슈가 되어 있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신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적에 이미 이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 어렸을 적부터 이 모태신앙으로서 이 부모님과 함께 이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아이였었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또 신실하셨기 때문에 저를 어릴 때만 해도 이 예배, 저 예배, 뭐 금요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이 예배란 예배는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는 이런 모든 예배를 섭렵하였던 전형적인 모태신앙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어떤 한 아이가 와서는 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이 유신 논쟁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것에 분노를 느끼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있다가 겨우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라라고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 로마의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펼친 논쟁은 이것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릴 적 봤던 만화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인데요. 이 이야기에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트로이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임을 당시 되게 화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는 이 트로이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유적이 실제로 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야기도 실제 이야기다. 그러니 이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은 실제로 있는 신인 반면에 하나님은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쓸쓸하게 그냥 퇴장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증명하기라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또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정의를 내리기엔 좀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특성을 하나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증거가 무엇인지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 이 증거를 좀 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국어사전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키백과에서는 이 재판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놓는 자료,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 사실을, 이 어떠한 것에 대한 주장이나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증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이 사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주장에 증거가 있다면은 그 주장은 참된 것, 그리고 사실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와 실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은 이 믿음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으로서 증거를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사실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사실을 제 앞에 있었던 이야기 그 전에 제가 좀 알았더라면은 이것을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쉬움은 어른이 된 지금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잘 풀리고, 그리고 또한 잘 되는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점차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선택, 그리고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려움과 이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선택을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확신한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그 사실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크게 1에서부터 10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3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 가운데서 좀 더 특별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1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주장이라든지 논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3장에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주장과 논리들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다,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모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며 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서도 이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본인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이 성소의 휘장을 가르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 지옥의 형벌이 아닌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 사건을 우리가 확실한 사실로서 확실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선진들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이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오듯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어떡하지? 혹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과 걱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를 정말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므로써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선택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믿음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며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갔는지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또한 이 사실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바로 이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따라가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실로 증명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며 더욱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저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